이 시간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일 1517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딱 박으면서 딱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지금이 506주년이 되겠습니다. 506주년. 오늘은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일은 10월 31일이고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인데 이 하나님의 이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종교개혁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건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결론적으로 또 한 가지가 더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5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거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솔라 스크립투라. 두 번째로 솔라 피데. 세 번째로 솔라 그라티아. 네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솔루스 크리스투스. 5번째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코람데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거는 only 바이블이라는 뜻입니다. 바이블. 여러분 성경 아시죠? 자,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 뜻입니다.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는 오직 은혜로. 네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이 뜻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5번째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중심 사상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1517년 이제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불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의 실수가 이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잠깐 알아야 됩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이 어떠한 실수를 하고 있었느냐, 어떠한 잘못이 있었느냐, 크게 2가지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위반한 잘못 2가지가 뭐냐? 그것은 면죄부를 판매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성직을 매매했다는 겁니다. 이 큰 2가지, 자질구란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크게 2가지를 지적했어요. 마틴 루터는 다른 건 다 지적하지 않았는데 어떤 걸 지적하면 면죄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지적했습니다. 왜 면죄부가 심각하냐? 로마 교황의 그 이름으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죽었으면 그 조상들도 로마 가톨릭에 살아있는 사람이 헌금을 하면 죽은 조상들의 죄까지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교황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이죠. 종이 쪽지를 적어가지고 네가 얼마 냈으니까 너의 몇 대조 조상까지 죄 사함을 주겠노라. 이러면서 교황 도장 꽉 찍어갖고 주는 거예요. 그 도장 찍은 서면이 있으면 자기 조상은 연옥이라고 이 가톨릭 사상인데 대기 장소가 있어요. 지옥으로 가기 전, 천국으로 가기 전 중간 정류장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딱 모여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 나오세요. 너의 후손이 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 헌금 많이 했으니까 천국 티켓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일반 사람들한테 신부들이, 사제들이 가르쳤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는 누구냐? 신약학 교수였어요. 신약학 교수.
성경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공인된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 66권 원래 66권이었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플러스 하면은 66권인데 요거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쭉 해왔는데 그 바탕 속에서 면죄부도 팔고 성직도 매매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신약을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마틴 루터의 입장, 물론 그 이전에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만은 중간중간에 교황의 권위에 대든다라고 하는 이유로 많은 여러 명의 종교개혁자들이 20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 200년 전부터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이 화형을 당하고 이 마귀 새끼라는 말, 지적을 당해가지고 어디서 지금 교황님이 하는 일이 다 무이죠. 오류가 없는데 무오한 우리 교황님의 말을 대들어 정책에 반기를 들어 너희로 와. 유명한 사람들 많이 죽어갔습니다. 존 후스라는 사람도 있고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하고 목에 잘려서 죽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 잘못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말 했다고 잡아가가지고 고문하고 계속 말하면은 결국에는 사형을 언도하고 심지어는 화형시키고 그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 마틴 루터라고 한 사람. 이 시기가 참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시대적 배경이 어떤 시대 배경이냐.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시대적 배경은 당시에 십자군 전쟁이 이제 다 마무리되고 이제 그 후유증이 있던 시대였어요.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뭐 이렇게 유럽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사이에 있던 그런 상황과 그리고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이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어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토지나 이런 것들이 가톨릭 교회로 귀속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또 농지법 같은 것이 또 농작물 개발하는 기술이 또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경제가 또 변화되고 일반 천대받던 민중들이 그들의 재산이 올라가는 그러한 농지 개발법이 딱 있게 된 거죠. 옛날에는 휴작기라고 해가지고 농사를 뭐 이렇게 뭐 3년 지으면 1년 쉬고 이렇게 하면서 일반 농민들이 1년은 굶어야 되니까는 영주나 아니면 가톨릭 교회에 손 내밀고 이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빚을 지고 이래가지고 계속 악순환이었거든. 그런데 농지가 다 개발하는 과학적인 그런 농지 이런 개발하는 게 이렇게 발달돼서 그래서 휴작하지 않고 그 휴작기에 다른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민중들이 이제는 안 굶고 빚도 안 지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빚내서 이렇게 생활하던 일반 농민들이 이제는 빚도 안 내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 축적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중들의 재산이 축적되니까 힘이 이제 좋아지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민중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권익이 상승되고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어요. 그게 1500년대. 그러던 가운데 마틴 루터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냥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딱 95개조 방법문 도저히 못 봐주겠다. 가톨릭 교회의 하는 행동을. 이래서 딱 붙였는데 그때 그 시기가 딱 맞아서 떨어진 거죠. 그 이전 시기에 마틴 루터가 나타났다. 그러면 똑같이 소리돌림 당해서 어떻게 죽었을지도 모를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때가 참해 이제 해가 딱 기울기 시작한 거죠. 가톨릭의 기운이 이제 저물어가면서 그때 딱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종교개혁의 열풍이 불이 독일에서 그리고 네덜란드로 벨기에로 프랑스로 영국으로 이렇게 쭉쭉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중심 사상이 아까 말씀드렸죠. 첫째로 오직 성경이라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성경이
중심이어야 된다. 면죄부나 성직매매 다른 모든 것들은 성경 중심이 아니고 교황 중심이거든요. 가톨릭 교회를 유지하고 그들의 권력과 이 세속적인 힘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면죄부를 줬어요. 성전 건축이 있어요. 성전 건축. 베드로 성당, 로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 그 건축하는데 지금 가도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갔다 온 사람들은 와, 그 진짜 바티칸 성당 거기 가면 저 짓는데 돈 얼마나 들었을까 진짜. 오늘날 딱 봐도 몇 천억 몇 조가 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 그 당시에는 더 경제 규모라든가 이런 게 적은데 그거 하려면 진짜 전 유럽이 면죄부를 팔아야지만이 진짜 지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아주 웅장하고 좋은 건물들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그게 참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타격이겠습니까? 이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와 정말 죽일 놈들이에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탁 가로막으니까 이 세속적인 힘과 유럽을 다스리고 있는 권력을 약화시키니까.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그런 세속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외쳤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오늘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행이라고 하죠. 고행. 뭐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종교를 가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보통의 종교들은 고행을 해야지만이 자기의 심신이 치유받는다라고 믿어요. 라마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돌리는 거 있죠. 그거를 10,000번 돌리면은 자기의 업보 하나가 사라진다. 그래서 아침부터 깨면 이거 돌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서 그 불경이라고 하죠. 불경 같은 거 외우면서 하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걸 계속 돌리는. 그걸 10,000번인가 돌리면은 한 번에 죄가 사함받는다. 그러니까 평생 돌리고. 경건한 사람일수록 돌려야 되는 거예요. 덜 경건한 사람은 아유 힘들다 놓고 이러지만 경건하고 종교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계속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 돌리는 걸로서 사람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걸로 돌아가셨다면 헛되이 죽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를 믿기만 하면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나라고 그런 모범으로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쳐다본다라고 하는 것이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십자가를 쳐다만 보면 산다라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죄부 소용없는 짓이죠. 성직매매에서 성직이 되면 사제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특채를 한다고 했거든요. 구원의 특채. 그러니까 다 성직자가 웬만하면 되려고 했었습니다. 내 아들이 성직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가져 있었던 것이고 일단 성직자가 되는 순간 기본은 먹고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직매매가 성행했던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참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걸 귀하게 생각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측면적인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으로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이 영적인 원리가 없으면 정말 종교 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아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런 것이 좀 좋아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뭐 참선이죠. 참선하고. 군대 있을 때는 일부러 그렇게 좀 더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아주 유익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그것으로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허락되는 것이지.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고통을 당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그건 엑스트라. 내가 그래 죽어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면 끝이. 네가 나를 믿으면 나는 너를 구원해 주겠지만 네가 그렇게 해서 죽으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지 안 해줄지는 보장할 수 없다. 아니 오히려 더 안 해줄 수도 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은혜는 뭐냐? 선물. 선물은 거저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람은 선물을 줄 때 내가 너 선물 줬으니까 너도 다음에 나한테 뭘 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약간 담겨 있지만 우리는 착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그야말로 거저 주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그 위대한 것을 던져주신다. 우리는 아주 그냥 이게 너무 가볍고 약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에이 거짓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쌓였기 때문에 내 공덕이 이만큼 쌓였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받을 만하다 착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주시면은 그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면죄부나 무슨 뭐 매매해가지고 내가 성자가 되고 성직이 되는 그걸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에서만.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통로예요, 통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이 있습니다. 그 사이를 사람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그러나 그 사이에 길을 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리를 놓으셨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길을 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광과 평안과 구원과 영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건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받지 못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살 길은 뭡니까? 그 사이에 난 길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그 종교개혁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누가 끼어들었느냐? 교황이 끼어들었어요. 교황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동등된 입장이에요.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요. 가톨릭 교회에서 너희들 그렇지 않느냐? 교황을 그 신적인 위치에 놓지 않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도 그렇고 교황도 그렇고 우리는 존경하고 감사하고 참 그렇게 위대하게 참 하나님 안에서 영에 쌓여가고 사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모 마리아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들을 신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태도를 보면은 그들은 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유일한 길인데, 거기에 옆에 자리에 플러스 알파로서 성모 마리아, 교황이 떡하니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 그 자리에 앉을 자리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건 사람들이라니까. 그냥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가톨릭 교회를 공격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그걸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왜냐? 어릴 적부터 자기들이 가톨릭 교회에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벗어나기가 힘들죠. 어릴 적부터 내 부모가 가톨릭 교회 믿었고 나도 가톨릭 교회가 됐고 교인이 되었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걸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진리 위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모든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자,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중심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오늘 내가 이런 종교개혁 정신으로 살고 있느냐?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임을 시인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애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그리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저도 항상 부끄럽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만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나가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귀한 결단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중심 사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이웃 형제자매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실족지 않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 한마디, 행동,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